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핵심 질문은요,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냐? 여기서 모든 인생이요,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요, 핍박을 하든지 자꾸 분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왕이시면요,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예배자가 됐고 헤롯 왕은요, 내가 왕이니까 자꾸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누가 내 자리를 노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소동하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예배드리러 가겠다,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그런데 속으로는 발견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학자들에게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보라든지 뭘 얻게 되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왜 가만히 불렀죠? 죽이려고 가만히 불렀죠. 그래서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헤롯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왜 얻죠? 나를 강화시키려고.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해지게 되면요, 분노하게 되고 또 핍박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는 무조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동방 박사들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왕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요,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왜 주일 헌금을 우리가 드리죠? 그걸로 사업하려고요?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예배 때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순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요소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왕이 나 자신일 때는 분노하게 되고,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은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희생의 예물을 드리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성경 어디에도요,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성극할 때요, 세 명을 딱 해야지 이게 왁구가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대로 그냥 세 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시작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2명 이상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가지 않았겠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명 이상이었습니다. 딱 3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함으로, 또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삶 가운데 분노, 또 원망, 이런 것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마태복음에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뭘 믿었냐면요, 약속과 성취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제2의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이죠. 제2의 출애굽.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겠습니까? 제2의 모세. 그쵸? 모세도 이 영아 살해 사건 가운데 살아남았었죠. 오늘 예수님도 영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맥락은요, 제2의 출애굽, 제2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순종을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딴 생각 안 하고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죽고요, 그의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다니까 무서워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서 갔던 거 아니고 무서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은요, 순이다, 가지다, 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넷제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서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넷제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사렛이 나왔습니다. 넷제르에서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연한 순, 가지, 싹, 그러니까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뭐 이런 비아냥거렸던 말 기억들 나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사렛 그러면 보잘것없이 작다, 예루살렘 그러면 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관용구처럼 나사렛이란 말이 쓰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안 부르고요, 나사렛 예수,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하나같이 계속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실은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능력의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태복음의 핵심은요, 약속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취된다라는 것의 뜻은요, 약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약해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인생이 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 가운데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의 찬송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